25절에서 29절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으로 멸망하죠. 반대로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때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왕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고 2차 때는 귀족과 또 지도자들, 기술자들, 우리 일제가 침략했을 때 그릇 만드는 기술자들 많이 끌고 갔잖아요. 똑같이 그런 기술자들을 끌고 가고 3차 침공 때도 지도자들, 남아있는 귀족들은 다, 지도자들은 학식 있는 자들 중심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인데 왜 망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되느냐?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렇게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방 땅에 끌려간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마지막 39장 이후에부터 나타나는 그 장면들이에요. 그 길이 왜 그러느냐?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이 말씀 속에 딱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전에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딱딱 긁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되나? 멸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빠짐없이, 이게 왜요? 그 작업은 하나님 구원받은 본인들이 성실하고 착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딱딱 긁어 모아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딱딱 본인 손으로 긁어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네. 적에 사로잡혀가서 포로가 된 것은 적들의 힘이 아닌 장치가 모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 독립운동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충명을 발휘해가지고 내보내라. 포로로 돌려보내라.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끔 다 돌려보내라.
준비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포로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벨론 포로 강가에서 그냥 탄식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독립운동가 김찬진 장군처럼, 독립운동 백범김구처럼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죄 속에서 그 죄를 이길 만한 여력이 없어서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게 다 세상 것인데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죄를 물리치고 아니야. 나는 하기 싫어. 발버둥치고 발악을 해도 이게 결국은 죄가 이기고 죄를 인하여서 패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다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이 죄악의 탐욕, 이걸 잠재되어 있는 걸, 이 욕망이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흉내를 내고 거룩한 척 아무리 해도 진짜 죄를 감출 수 없고요. 위선이요 가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식을 떨 수 있고 위선이 떨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을 준다 그러면 괜찮아 속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가식이 많아. 그냥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위선적인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예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한 가식. 그래서 의롭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거룩한 척하고 술에 달고 긴 옷을 들이들어서 이러고 다녀도 그 안에의 죄는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 죄가 발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죄는 다 나와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다 삼키는 거예요. 아마 오히려 방어막을 쳐가지고 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절대적 자존심, 나의 의로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정도면 잘했잖아. 내가 예수 믿고 이 정도면 잘 살지. 이 정도 선하게 살았는데 뭘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이런 자아를 하나님은 꺾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철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대로 조상이라 하지 마라. 내가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가 승리하고 나는 패배자가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가 성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는데 또 죄를 다 지으면서도 자기는 성인이야, 거룩한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더럽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칠 때 그냥 뉘우치는 것과 부끄러움을 품고 부끄러워 이렇게 느끼고 죄를 고백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건 의식이고 가식이에요. 그건 한쪽에서 야, 너 잘했다고 빨리 묻고 부이 하고 착각 잘한 거 다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한쪽 편에서 쫙 찍는 거예요. 너 잘한 거 이거 증거로 막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음을 주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히려 회개도 잘한 거래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의를 꺾고 싶지만 꺾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인가? 정말 내가 살아온 것이 부끄러웠구나. 소름 끼치도록 어쩔 줄 몰랄 정도 부끄럽구나. 한 푼 없는 의를 내가 내세우고 살았구나. 이렇게 재물 하나 바치고 나 소 바쳤어 이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그걸 바치고 이제 나는 거룩한 존재야.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죄를 몰라요.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계속 카메라에게 자기가 찍어대기 때문에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존재라고, 월등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게 월등감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더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참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음을 주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다 된 줄 알았어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을 끊어버리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르는 방법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를 열심히 섬기면 구원받겠지. 다 열심히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한 열심을 아무리 하면, 착각 찍어내는 열심 아무리 하면, 그건 오히려 그 열심이 그를 망가뜨리고, 그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방식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그 목에 힘주는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시기와 다툼이, 뭐 조금만 해도 시기를 막 하고 말이죠. 누가 뭐 좀 잘 되면 시기를 하고. 왜? 내가 복 받기를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주신 대로 하면 돼. 뭘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나 이 정도 했어. 주님 앞에 자랑하려고.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그런 거에 점철되어 있으니까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내지 마시고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은혜 끼치는 대로 받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뭘 억지로 열심히 내서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한 것까지 다 계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좌우지해야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니까 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즐겁게 놀고 있는 한 사람만 쏙 빼가네.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는 한 사람만 데려가네. 하나님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왜 데려가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둘이 밭을 가고 한 사람 데려가고. 그럼 한 사람 뭐야, 나는? 나 열심히 재물도 바치고 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그 마다들이 나오거든요. 대비돼요. 탕자를 보세요. 보지 마세요. 그 마다들을 한번 보세요. 마다들은 아버지가 한우고기 먹이고 옷에 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아들로 받아주는 방법이, 어이구 저렇게 해도 그렇게 받아주는 방법이 있네요. 나는 아버지 곁에 항상 있었는데, 나는 아주 뼈빠지게 일만 했는데, 저 탕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돼지 다 호랑방탕하고 기색집에서 놀아나는 놈은 금가락지 끼우고 한우 먹이고 옷을 금색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주고 그렇게 껴안아줘? 나는 뭐야 나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면 다른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왔지만 왔을 때 무릎 꿇고 부끄러워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을 오히려 껴안고 그에게 온갖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걸 탕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탕자 아니요. 나는 맏아들이었지. 내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 탕자야. 언제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가르쳐서 기생집에서 탕진했어. 나 그런 줄 알았어. 나는 한 것밖에 없어. 한 것밖에.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구나. 구원의 방법. 내가 생각하고 다르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야만 구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길 시대에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을 저렇게 하시지? 에이, 이 내 몸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아. 내 생각은 이 방법이 맞아. 일방적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 가지 마라. 100% 지옥 가는 길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인기가 그만큼 없다. 인기가 없는 만큼 납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 때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서 거룩거룩 하면서 예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식은 본인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한 방식을 내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방식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의 행동의 주체가 아니고 주인공은 따로 주님이라는 분이 나를 구원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그거예요. 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열심을 내서 거룩해져야 되지. 어떻게 나무에 달린, 그것도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그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 피로. 나무에 달린 것이 무슨 의롭다고 그걸로 구원하신다는 거야.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줄참 나의 이름만을 위해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인 것으로 변화시킨 그분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오직 한 길로만 구원한,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화려한 궁정과 무한한 능력을 발휘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야,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야, 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얼마나 능력이 많아.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그러면 진짜 임금이네, 메시아야 라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따르겠어. 근데 그런 능력, 그런 권능으로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동시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25절 끝에 나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예, 사랑을 베풀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지난 성경에는 긍휼을 베풀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헤세드, 자비를 베풀지라, 사랑을 베풀지라, 긍휼을 베풀지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여기서 긍휼을 베풀지라, 사랑을 베풀지라, 거룩한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나의 의가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사랑을 베풀지라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긍휼을 베풀지라 하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지난 성경에. 근데 꼭 이렇게 같은 걸 의미를 좀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새로 할 때는. 근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긍휼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수병을 깨트려서 손으로 씻을 수 없어서 머리털로 감히 만질 수가 없어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씻잖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 자신의 거룩을 담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깨트리는 거죠. 자기의 거룩을. 나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쏟아서. 그런 사람의 거룩의 이름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긍휼이 부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었어요. 많이 자기에게 의로움이 있었어요. 자기와 공로는 많이도 내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그들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자기의 자긍과 선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가 엄청난 차이. 이 긍휼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본문 2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내가 내 영을 지난 신경 내 신을 그랬습니다. 신이나 영이나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내 영을 쏟았다 그랬습니다. 이 쏟다라는 이 단어는 세파크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쏟는 데 사용됐어요. 이 세파크라는 단어가. 내가 너에게 진노를 쏟아부으리라. 내가 너에게 분노를 쏟아부으라. 내가 너를 저주에 쏟아붓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세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는 반대로 사용했어요. 은혜를 주의 영을 쏟아부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저주를 완전히 반대로 저주와 반대로 완전한 은혜를 너에게 내 영을 쏟아부은다. 이 쏟아붓다라는 그 말 속에는 쏟아붓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신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렇게 쏟아서 이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가장 깊숙한 자리에 잘 잡은 죄악까지 실필줄까지 하나하나 다 통해서 그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음이 그렇게 합니다. 이 부음은 이 부음은 이게 왜 진노라는 단어를 쓰다가 왜 성령을 쏟아 부었다는 단어를 썼냐? 그것은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부어지면 죽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죽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부어져서 죄를 다 죽이거든요. 나의 육신을 죽이거든요. 나의 옛 육신을 다 죽이거든요. 속 깊숙이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하게 우리를 보시는 거고, 내 자녀라고 말해주는 거지, 이게 부어졌는데 이게 끝에 그 죄가 남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한 죽음인 거예요.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죽음 없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주의 신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완전한 정성,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모든 죄의 가지까지라도 실핏줄까지 다 죄를 사해주는 죽음,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이 쏟아 부음이에요. 이 중요한,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말로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100년 동안 자녀를 기저귀 갈고 해서 키워 내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성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쏟는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주여, 오늘 또 죽어야 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이것이 그 쏟아 부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다시 주님과 함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음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감사가 나오는 거라.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는, 염려 걱정은 다 치워버리고 그냥 나오는 게 뭐 할 일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해야, 나는 또 뭘 가지고 감사할까, 내가 뭘 할까, 감사밖에 없구나. 이것이 결론인 거죠.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어렵게 전한 것 같은데, 말씀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꺾어서, 철저하게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들어서 제1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하면서 탄식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말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치를, 어린 양의 피로 피치를 해서 구원해 내시더라.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인도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어쩌고. 제2의 출애굽은 탈바벨론이죠. 그것도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그 많은 노동력, 그 많은 재산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2출애굽을 한 거예요. 제3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신이 부어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부추려내신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의는 조금도 없고 나의 선도 조금도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가서 절망을 겪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시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돌아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주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 하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고만장하고 조금 헌신하면 이게 뭐 인간적인 게 다 드러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시게 한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는 이제는 주의 영의 수다가 부어져서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눈앞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지만은 그렇게 실패주까지 성령을 쏟아부어서 그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어?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뭐가 그렇게 억울해? 뭐가 그렇게 탄식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급할 것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은혜 주심에,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을 크게 깨달아서 내가 감사할 밖에 없구나. 긍휼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찬송 부르고